아멘. 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인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요한복음에 나온 말씀을 전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 중에 스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죠. 스로보니게 여인 몰라? 라고 질문했잖아요. 근데 한 분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몰라 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의 말에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말을 헷갈렸어요. 그래서 스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누가 내 옷자락을 만져 이랬잖아요. 생각나? 근데 스로보니게 여인이 정말 옷자락을 만졌을까?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모르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걸 잠깐 착각을 해가지고요, 스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이게 잘못 전했습니다. 그래서 스로보니게 여인이 옷자락을 만진 게 아니라 내 딸이 악한 귀신이 들렸다라고 기도했을 뿐이지 옷자락을 만진 적이 없어요. 누가 옷자락을 만졌냐면 혈루병 여인이 옷자락을 만졌는데 스로보니게 여인이 옷자락을 만졌다라고 잘못 전했다는 것을 정정하면서,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렇게 잘못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고 그래서 그냥 모르는 척 슬쩍 넘어갔는지 모르지만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그 놀라운 우리 사랑하는 평택중앙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잘못 전했던 부분을 또 사과드리고 이 말씀을 좀 전하다 보면 자꾸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고에 충실해야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삼 느껴지게 됩니다. 저는 이제 추수감사주일 2023년도에 추수감사주일 일주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를 좀 알려고 한다고 한다면 추수감사주일의 그 뿌리를 알 필요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뿌리의 출발점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출애굽기 23장에 보게 되면 그 추수감사주일을 수장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표현했어요. 그럼 오늘 본문의 23장 그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 그 수장절을 레위기에서는 추수감사주일을 초막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추수감사주일의 시작은 언제부터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하고 그다음에 광야 생활을 접어들었을 때 그 출애굽했었던 그 사건과 광야에 40년 동안 생활했던 그 생활들을, 그 상황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내렸던 것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수장절, 초막절, 오늘날로 말 표현한다고 한다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들에게는 반드시 매년에 한 차례씩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 초막절을 며칠 동안 지키도록 하셨냐면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 너희들이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너희들끼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에 너희 후손 만손 대대로 너희 후손들에게도 이 절기를 반드시 지킬 것을 명령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이 수장절, 즉 초막절, 추수감사주일은 반드시 지켜야만이 되는 하나님의 어명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유독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그 어명을 내리신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기를 왜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라는 것인데요. 여러분은 알다시피 우리나라에도 일제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로부터 좋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일본 사람들을 좋게 말하는 거죠. 아니죠, 그거 아니고요. 그 일본 사람들로부터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서 아주 처절한 그런 세월을 보냈던 우리 조상들의
그 선배님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제 30년 동안 모진 고난 끝에 1948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는 드디어 대한독립만사가 돼서 결국 그 대한독립만사는 3.1절이고요. 바로 8.15 광복절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8.15 행방을 맞이하고 나서 오늘날에도 지금도 계속해서 바로 뭐냐면 8.15가 되면 여전히 매년에 한 번씩 8.15 행사를 하게 되죠. 6.25도 행사를 하잖아요. 6.25 상기, 6.25를 행사를 하게 되는데 왜 8.15 해방 기념을 하는 이유가 뭐고 6.25 상기 기념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때를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죠. 그때 일제 36년 동안 살았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오늘 현실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1년에 한 차례씩 8.15 광복절 행사를 하는 이유도 거기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아주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동안 이 종사를 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36년이 아닙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그는 모진 고난과 역경을 겪었던 그런 종살이를 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이 430년이죠. 엄청난 그런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종살이를 430년을 하다가 430년이 딱 지난 때에 하나님이 미리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준비시켜 놨던 모세를 애굽 땅에 보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고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고 나서 그 모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있던 바로를 바로 뭐냐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들고 그 드디어 바로에 의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이 되죠. 그래서 바로에서 해방됐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역사하셨느냐 할 때 그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드디어 해방을 시키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거죠. 그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인데 자, 이 사실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는 모세는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한번 보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너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기억하라. 그는 언제적을 기억하라는 거죠? 바로 내가 애굽 땅에서 어떤 때요? 종이 되었을 때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고난당했을 때 해방시켜줬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사람들은 미국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사람 영국이라고 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미국의 도움과 뭐 여러 유럽의 나라들의 도움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해방됐지만은 이스라엘의 해방은 바로 뭐냐면 어떤 나라나 어떤 개인이 또한 이 역사로 해서 그들을 이끌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내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의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입에서 직접 이 상황을 언급을 하셨는데요. 신명기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어디에서 인도해냈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해낸 자가 누구냐? 바로 나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당신을 지칭하는 말씀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사건은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과 능력과 은혜로서 이루어진 그런 사건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도 깊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이중 국적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육신적으로 볼 때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1959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2월 29일 날 제가 태어났거든요. 호적상으로 약간 다르지만은 바로 1959년 12월 27일 날 태어나서 그 호적상 주민등록상은 좀 다르지만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게 되면 제가 좀 이게 유럽에 가게 되면 안 통해요. 별로 키도 작고. 그런데 동남아 가면 통해. 동남아 가면 핸섬 가이 이러더라고요. 베리 핸섬 가이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 바로 뭐냐면 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세상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삶 속에 살다가 이제는 이 땅의 삶을 다 마감해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과 그런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뭡니까? 이 땅의 삶을 다 내려놓고 가도 우리가 돌아가야 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나라인 본향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다 마감을 하더라도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 땅의 삶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영적으로 때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놓고 와라 하면 기꺼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깨에 훅가시를 줘도 돼요, 안 돼요? 훅가시가 모르는 훅가시가 뭐야? 죄송합니다. 어깨에 뽕 들어가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여러분, 우리는 어깨에 뽕 들어간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깨에 이제 훅가시 한번 둡시다. 자, 한번 둡시다.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한번 옆에 분 인사하면서. 굉장히 여긴 참 밝아요. 근데 대부분 쑥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 능력이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이 땅에서 나왔을 때는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을 이끌어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박애주의 정신으로, 도덕적인 행실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로 역사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서 이루어진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은 자가 됐다. 아멘. 노력이나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행위로 도덕적인 행실로 여러분과 저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입술로 할 말이 있지만은 할 말이 없는 거 뭐예요? 바로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5가지. 한번 다 같이 한번 또 가물가물하니까 이거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아시고 아신 나를 여기 확실히 빨라 여기는. 다시 한번 크게 한번 틀려도 괜찮아요. 틀려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만세전 하나님이 나를 아신 나를 정하신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신 나를 의롭게 하시고 값없이 의롭게 하시고 그 의롭게 하신 나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완전한 영화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특권을 다 누가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온 것은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나온 것이 아님을 너는 잊어버리지 말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어떤 사람은 이 모든 것이 이만희가 했다는 거예요. 이만희는 저만희로 갈 거예요. 언젠가는. 곧 얼마 안 남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 아담과 하와가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무너진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를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보면서 바로 너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것을 보면서 너는 꼭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결국 그들은 무너진 거예요. 인류의 시조에.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잊어버리면 교만인 거다라는 거예요. 교만해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앞에 두고 이 한 주간을 앞에 두고 있어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죄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가 값 없이 의롭다함을 잊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님의 은혜에 그 은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더 깊이 묵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과정 속에서 내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뒤돌아보면서 감사로 생각하고 또 되씹어보고 묵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눈덩이처럼 쌓여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과 저의 말씀을 통해서 나눴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어떻게 출애굽을 하셨는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자손 대대 만손에게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두 번째 그 말씀의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됐어요? 성경을 좀 안다고 한다면 아실 겁니다. 40년 동안 어디에서요? 나 대답을 잘하니까 자꾸 저쪽만 쳐다보네. 여기 안 쳐다봐요. 여기 시험에 그 시험생들이 여기 있어가지고 지금 시험 들 것 같아서. 자, 40년 동안 이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나왔어. 나오고 그 다음에 모세에 의해서 광야로 들어갔어.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데 40년 동안에 그 40년간의 그들이 살아가는 광야의 생활은 누가 그들을 먹이시고 누가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그들에게 무엇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건 바로 그 조상들이 너희들이 어떻게 인도함을 받았는지를 너희 자손들은 똑똑히 기억해야 된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서 이 상실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얘기에 의미해서 23장 43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한 한 주를 너희가 대대에 알게 할지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그들이 광야 생활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보면, 자,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을 쭉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의 광야 생활은요 바로 기억하거나 뭐 기념할 만한 것이 없어요. 자, 그들의 조상을 보게 되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면서 그들이 행했던 것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해요,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들이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를 이곳에 고난을 주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를 이렇게 배고프게 줄이고 고통스럽게 만드냐, 춥고 덥게 만들었냐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에 돌만 던지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의 행위로 보여준 게 없어요. 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역사를 좀 보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 어마무시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사보다는 뭐가 자꾸 입에서 튀어나와요?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계속 본능적으로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뭐가 내 기도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안 들어주면 막 입이 한자가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험 들었더니 교회 나오니 안 나오니 그것 가지고 딜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은 것이에요. 역사를 보게 되면 늘 불평하고. 그런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참으셔요.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긍휼을 베푸시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품으셔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은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그들은 살아갈 수 없는 생활들이었다는 것을, 환경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그들의 40년에 이끌었던 모세가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그가 깨달았던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신명기 1장 19절에 이 모세 입에서 그때 그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것이 어떤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났던 그곳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모세가 얘기했던 것은 너희들과 함께 거닐었던 40년의 광야의 생활은 크고 두려운 곳이었다. 어느 정도 크고 두려운 곳이었냐면 거칠고 메마른, 물을 찾을 수 없는 거칠고 메마른 땅이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광야에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물 마실 수 있는 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광야는 전부 다 돌산입니다. 돌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물이 없는 그 백성들을, 200만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반석을 쳐버려요. 반석을 쳐버리게 해서 그 반석에서 콸콸콸콸 물이 나오게 하셔서 200만 명의 사람들을 전부 다 물을 마시게 했는데, 그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은 그들의 능력입니까? 뭐 우물을 파가지고 그들이 물을 내서 그 200만 명 어떻게 물을 마셔요? 불가능한 거죠. 그럼 그 우물을 또 언제 다 파고, 문물을 팔 수 있는 뭐 기계가 있어? 없죠. 근데 하나님은 한 방에 그냥 반석을 쳐가지고 그들을 200만 명의 사람들을 전부 다 물을 전부 다 마시게 했던 역사. 모세가 말했던 크고 두려웠던 그 광야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 두 번째는 길이 또 없어요. 갈 길이 안 만들어졌어요. 가나안 땅에 가긴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거기에는 바로 뭐냐면 탐지기도 없어요. 그래서 그 길이 없는 곳인데, 그 광야는 또 뭐냐면 낮에는 뜨거워요. 막 태양이 강렬하게 비쳐가지고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한 20년 넘었는데요. 제가 광야를 지나보니까요, 거기는 이 습도가 없어요. 땀이 안 나. 땀 나자마자 증발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광야의 그 생활은 태양이 엄청나게 강렬하게 비춰지게 되면 40도, 50대 육박하는 그런 뜨거운 태양이 있어요. 밤에는 추워요. 낮에는 뜨거워. 밤에는 추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거운 그 광야 생활을 생활할 수 있도록 바로 뭐냐면 엄브렐라. 나왔어요, 영어가. 우산을 만드셔요. 우산을 만드셔가지고 그 구름 기둥으로 우산을 덮어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명을 싹 구름으로 덮어준 거예요. 밤에는 추우니까 바로 뭐냐면 구름 기둥으로 그 주변을 세워줘가지고요, 따뜻한 온기를 느끼면서 그 안에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환경을 마련해 줬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13장 12절 말씀부터 21절부터 22절 말씀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 어떻게 인도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셨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가셨다. 그래서 낮에는 뭐예요? 구름 기둥으로 우산을 만들어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밤이나 낮이나 그들을 진행하도록 하셨다. 22절 낮에는 바로 뭐냐면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을 아주 포근하게 아주 시원한 그늘막이 되어줬고 시원한 온기를 느끼도록 그런 척박하고 두려운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줬다. 그거를 너희들은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말하고 그거 두렵고 강한 그 두려웠던 광야의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말하면 토질과 기후는 전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조건이 악조건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그 광야의 40년 동안 그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고 물도 안 나오고 그런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데 40년 동안 그들은 그럼 어떻게 살았냐는 거예요. 농사도 못 짓고요. 그죠? 농사도 못 짓고 물도 안 나오고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 그들은 40년 동안 어떻게 숨쉬고 어떻게 먹고 똥 싸고 살았냐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대변을 보고 살았냐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그런데요. 자, 먹을 게 없어요. 40년 동안 살아야 돼요. 먹을 게 준비 안 돼 있어요. 자기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거는 한 달 전, 나온 지 한 달도 안 돼가 다 떨어졌고, 그럼 그때부터 누가 먹여주셨느냐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 저녁에는요 뭐가 날라오는 거예요? 스스로 메추라기가 200만 명의 군중 앞에서 막 펄떡펄떡거리면서 거기 앞에서 나자빠지는 거예요. 날 잡아잡수 나 자빠진 거예요. 그래 200만 명이 이 웬 고기냐, 웬 단백질이냐, 200만 명이 그 메추라기가 달라와가지고 날 잡아잡수 할 때 그거를 200명을 잡아서 그거를 단백질을 보충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보십시다. 13절 출애굽기 16장 13절 저녁에는 누가 온 거예요? 누가 날로 온 거예요? 날 잡아잡수 누가 온 거예요? 메추라기가 왔어요. 그 진을 완전 뒤덮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뭐예요? 이슬이 진을 주위에 내렸는데 14절에 15절에 보니까 그 이슬이 마른 후에 이슬이 말랐어요. 마른 후에 지면에 보니까 작고 약간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그 지면에 쫙 깔려버린 거예요. 쫙 깔리고, 그리고 이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니까 이게 뭐지 도대체 뭐지?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먹게 할 너희 양식이다. 그게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나를. 그러면 농사를 질 수 없는 가운데 200만 명이 그걸 어떻게 먹고 40년 동안 살았다는 거죠. 그들이 농사를 졌습니까? 아닙니다.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고기를 단백질을 보충하고 매일 아침에 만나를 내려줘서 그들에게 양식으로 그들에게 공급해 주셔서 40년 동안 살게 됐던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 어떤 것입니까? 그들은 유랑하는 많은 민족들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곳인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광야로에서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주변에 시시때때로 바로 도적과 약탈을 하는 자들이 그 주변에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주변에 그 민족을 큰 거대한 민족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광야에서 정착하는 이 민족 중에서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바로 뭐냐면 이 르비딤에서 접어들었을 때 이 아말렉이라는 거대한 족속들이요 뒤에서 기습 공격 딱 해버린 거예요.
기습 공격이 딱 들어오니까요 속수 무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 조직도 안 됐습니다. 그들은 바로 목축업이기 때문에 소떼 양떼를 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들은 바로 군사력이 없는 거예요. 그 가서 기습 공격을 하게 되면 아말렉에 의해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0% 승산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들은 100% 승산이 없는 그런 중목숨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해서 직접 나가셔서 그들과 함께 싸워주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하셨던 것을 르비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실에 대해서 그 상황을 직접적으로 체험했던 모세는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부터 12절에 그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느냐, 마치 그 상황을 보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서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한 것을 얘기할 때 이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들에게 광야 생활은 바로 마치 너풀거리는 그 독수리 새끼를 높은 둥지에서 뚝 밀어버리고 막 주워두고 막 날개를 너풀거릴 때 바닥에 떨어질 위기에 처질 때 그 어미가 큰 날개를 막 해가지고 밑으로 쫙 해서 날개를 딱 펴가지고 그 새끼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또 떠리키에 이렇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켰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이 나왔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야기할 때 누가 했다는 거죠? 40년 동안 다 종합해 보면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배회했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의 생활과 다를 바가 없는 생활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없이는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불투명한 미래를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발자취를 한번 뒤돌아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힘겨운 오늘도, 그다음 뭐지?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하루하루 숨쉬는 것조차도 버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정도의 차이는 다 있지만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만히 얼굴을 이렇게 쭉 보니까 참 힘들게 살아가는 시간이니까 다 보여. 한눈에 다 보여. 힘들게 살고 있구나. 나는 편안해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좋아 보여요? 여러분들이 볼 때 그래요. 좋아. 아주 좋아. 근데 여러분들 왜 안 좋아 보이지? 저는 왜 힘겨워 보이지? 고단한 인생길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세월들을 보면 엄청난 광야처럼 두렵고 힘든 과정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 다를 바 없죠. 코로나 3년 기간을 우리는 도둑 맞았어요. 3년 동안 그 기간들은 마치 도둑 맞은 것처럼 그냥 내 인생에서 3년이 없어진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이 거울을 좀 보고 나서 최근에 거울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거울을 딱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첫째는 왜 이렇게 잘생겼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늙었지? 늙었더라고요. 여러분 잘 안 봐서 그렇지요, 자세히 뜯어보면 늙었어요. 그다음에 또 세 번째 보고 깜짝 놀란 거는요, 이 머리 숱이 많이 없어졌어요. 이거 어디 도망갔지? 이거
앞에 보면 듬성듬성한 거예요. 지금 올린 거 지금. 내리면 짜부쿵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외모로 볼 때도 그렇고 모든 면에 변화가 많이 일어났구나. 3년 동안. 3년 동안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이 세상을 떠났어요. 선교사님들도 떠났어요.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거기에다 바로 보니 경제 위기에 찾아왔어요. 세계 경제적인, 언젠가 제가 이때쯤 됐을 때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정말 엄청난 충격이 올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정말 엄청난 그런 일들이 세계 경제적인 공황 상태가 이르게 되고, 거기에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해서 또 좀 숨쉴만 하면 전쟁이 터지고, 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또 협상될 만하면 또 하마스가 막 쏟아 부어가지고 또 지금 또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일어나는데요. 요 하마스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끝날 무렵에 또 뭐 터지는지 모르고, 중국하고 대만이 위험해. 아니면 북한하고 우리 남한도 몰라요. 큰일 났어. 이제 기도해야 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보장받을 수는 불투명한 삶이에요. 불투명한 삶. 자, 지나온 세월들을 보면 탄탄하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내 형편이 어떻든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며 함께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크고 두려운 환경 속에서도 누가 이런 가운데 지켜주셨고, 지금 오늘날 내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힘겨워서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땅의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끝에 잘하면 다 잘하는 거예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요, 마치 독소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면서 우리를 낭떠러리처럼 떨어지고 너풀거릴 때 그 어미 독소리가 큰 날개로 밑에서 그 자기 새끼를 다 받은 것처럼 수많은 위기와 크고 두려운 일들이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고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날개 아래로 나를 모아주시고 이끌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주일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고아나 나그네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리고 항상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주님의 날개 아래 모험처럼 품어주신 은혜 까닭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됐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로서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그만할까요? 예, 더 할게요. 잠깐만 더 할게요. 자, 하나 더 중요한데 요 기억하십니다. 세 번째는 그 당시의 초막은 영원히 거할 처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막에 살아서 그 안에 사는 것은 영원히 거할 처소가 아니라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하나님의 지시함에 따라서
그 모든 걸 짐보따리를 싸고 떠날 준비를 했던 것이 그들의 광야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돌로 집을 짓거나 어떤 벽돌로 빌딩을 지은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텐트였습니다. 언제든지 준비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면 바로 이동할 준비를 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역사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빌딩에 살아도 건물주가 돼도 사골세가 살아도 초막에 살아도 궁궐에 살아도 언제든지 우리는 바로 주님이 오라 하시면 다 내려놓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천년 만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젊음이 항상 젊음이 있겠습니까? 70 넘어보세요. 평준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느 때 바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바로 우리가 살아가 있는 이 삶은 바로 뭐냐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될 영원한 곳은 따로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는 겁니다. 그 따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들은 누구만이 갈 수 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준비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은 자들만이 갈 수 있는 준비한 나라, 이 땅의 삶을 다 마감하고 언젠가는 주님 오라 할 때 기꺼이 빌딩에 살든 초막에 살든 탄골사가 살든 월세로 살든 간에 주님이 오라면 다 두고 가야 될 하나님의 준비된 나라가 있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준비되지 않으면 슬피 울고 이를 가는 나라가 준비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부터 지금까지 1년에 한 차례씩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때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는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받은 말씀, 과거를 잊지 말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너희를 죄에서 구원한 자는 누구냐?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대속해 주시고 피값 주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한 걸어가신 하나님이시다. 이 광야 같은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고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속에 살아가는 그 축복은 누구에 의해서, 누구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너희를 준비한 하나님이 예비한 나라, 천국의 나라를 가는데 너희가 살 수 있는 이 나라에서 사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바로 내가 오라면 너희는 올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지금 매 순간순간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잡아주시고 이끌으시고 보호해주시고 붙들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주님 오라 하실 그날 때까지 믿음으로 굳게 지켜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거룩하신